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 후 둘째 주일이고 또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 마중을 잘 하셨습니까? 2022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소망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날은 특별한 날이라 싶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이윤숙 집사님도 오고, 그렇죠? 또 여러 해 동안 보고 싶었던 채훈이도 오고, 정말 반가운 한 해입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소원을 품는다는 점입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통일이었습니다. 정답입니다. 새해마다 다짐을 하고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남한은 선진국이 되었는데 여전히 빗장을 꽁꽁 닫아걸은 북한의 입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누구도 새해 소망을 말할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행복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선물처럼 느닷없이 이 땅에도 화창한 평화의 봄이 다가올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새해가 아름다운 것은 새로운 꿈을 꿀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꿈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꿈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꿈은, 그 희망은 다름 아닌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 꿈은 내 삶에 생기를 주는 신비입니다. 내 믿음은 미래를 맞이하는 능력입니다. 올해도 꿈을 꾸십시오. 내 꿈을 디자인해 보십시오. 내 삶에도 기대를 가져보십시오. 꿈을 이루려고 사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기도의 열매는 넝쿨째 굴러오는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하나의 씨앗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닌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을 두었기에 희망이라는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선지자는 포로된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권면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자녀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크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가장 위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약속은 장차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곧 신약이 아닙니까? 그 본질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을 확증이라도 하듯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공식 문구를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있어서 이러한 공식 문구의 반복은 신뢰감과 확신을 줍니다.
31장에만 같은 형식의 문단이 8개나 되고 무려 19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담대히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고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며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전해야 했던 슬픈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환난이 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근심이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물된 동산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은 대개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면 더 이상 고생이 끝나고 근심이 없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다르게 삶은 나를 배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더니 가지가 별로 없어도 바람은 심하게 붑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헤아릴 수 없다고 해서 만화경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21세기형 인간의 특징으로 3가지를 꼽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배는 푸르고 가슴은 허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세가 있다면 내가 21세기형 인간이구나, 그렇게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머리는 무겁고 배는 부르고 가슴은 허전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를 스트레스란 단어로 단순화하기에는 너무 심기가 복잡합니다. 공복감을 참질 못합니다. 감동조차, 무의미조차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누구 말대로 가짜는 근심이 떠날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너희는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이 되어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된 동산은 말 그대로 동산의 골짜기에 물이 흘러내리고 웅덩이마다 고여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처럼 늘 메마르고 황량한 지역의 상황에서 물된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에서 물된 동산과 같은 꿈을 꿉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을 향해서 병주고 또 약을 주는 셈입니다. 그동안 바벨론의 위협을 예언하면서 곧 멸망하고 말 테니 그냥 항복하라고 권유하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백성이 포로를 끝내고 즐거운 귀향을 하리라는 환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대로 전했지만 자기 동포를 향해서 심판 선고를 하는 일은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고 보복을 당했습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납니다. 마침내 심판과 보복이 끝나면 다시 새롭게 하리라, 다시 새롭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더러 소원을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앞장서 구했던 소원입니다. 본문은 메시아 임재와 구원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은 마치 모든 심판이 끝나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마주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12월 31일에 톨레레게를 마치면서 읽었던 계시록의 메시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말하기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딸이 되리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마치 출애굽을 연상케 합니다.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정상인은 물론 장애인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되리라는 소식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첫사랑을 맺었던 출애굽과 광야의 경험을 회고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때처럼, 그 시절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억압 상태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쁨 가운데 살게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참된 회복과 평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성실하고 영원하신지를 거듭거듭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모에게 징벌을 받던 자식처럼 괴로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마음을 돌이켰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복과 언약의 갱신으로 나아갑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신약의 뜻을 가리킵니다. 비록 첫 출애굽에서 맺은 돌에 새긴 옛 언약은 깨뜨려졌으나 그러나 새 언약은 이제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옛 언약은 돌에 기록되었음에도 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깨뜨려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바탕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그들의 속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출애굽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대단한 것은 꿈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희망을 전했습니다. 비전을 노래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녀들을 교육했고 저마다 목숨을 걸다시피 인생길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쉼없이 미래의 문을 두드리고 활짝 연 결과입니다. 비록 부작용과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취와 가능성은 훨씬 더 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러한 약속은 자기 백성에게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오늘 여기 바로 우리를 향해서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정령 새해 새날을 맞았다면 과거의 포로가 되지 말고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안에서 참 해방을 누리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절기입니까? 아직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기입니다. 그리고 1월 6일에는 주현일과 그리고 주현 후 주일들을 맞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참 해방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일깨우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13절에 따르면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근심을 버리고 기쁨을 얻은 마음의 상태, 이것이 뭐라고 했죠? 물된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흐뭇하고 복된 상징 언어입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물된 동산 같은 모습은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잘 준비되어 있고 넉넉합니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다는 말은 모든 근심이 갑자기 싹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희망을 부르는 근심이 있습니다. 저주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사랑으로 버무리는 근심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희망을 낳는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물된 동산은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소망으로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나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흔히 두 손 모아 기도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 두 손 모아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에 대한 해설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소교리문답 해설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 손을 주님의 손 안에 두었으니 주님 손으로 나를 감싸 주소서라는 뜻이랍니다. 내 손을 주님 손 안에 두었으니 주님의 손으로 나를 감싸 주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도록 소망하는 간구라고 했습니다. 내 손이 주님을 향해 소망으로 모은 이 두 손이 이제는 예수님의 손처럼 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 물된 동산의 마음은 차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꿈을 꾸면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로버트 슐러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도전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크기는 꿈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인생을 재미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결국 남다른 삶을 선택하게 합니다. 믿음보다 불신은 얼마나 전념성이 강합니까?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것이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걱정도 팔자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사실 긍정하는 것보다 부정하는 일은 얼마나 속편합니까? 희망을 말하기보다 근심하는 일은 얼마나 손쉽습니까? 걱정과 근심에 대한 통계학적 처방도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랍니다. 걱정의 22%는 지극히 사소한 고민이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걱정의 96%는 이미 우리 통제권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역시 생각만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볼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영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만 참자. 내일은 변화가 온다. 경험에 하루가 지나서까지 참기 힘든 일은 거의 없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하루만 참자. 내일은 변화가 온다. 경험에 하루를 지나고 나서까지 참기 힘든 일은 거의 없더라. 그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서 4년 후에는 삼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걱정이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근심이란 멍에를 걸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종국적으로 모든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착한 근심은 꼭 필요합니다. 적어도 올바른 근심은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좋은 근심은 희망의 관점을 회복시켜줍니다. 그것이 근심의 제1의 덕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을 갖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은 넉넉한 삶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음이 메마르면, 마음이 건조하면 신경질과 짜증부터 나기 십상 아닙니까? 은혜로 내 삶을 좀 적시고, 사랑으로 내 관계를 적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혼을 적신다면 짜증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고 넉넉해지겠습니까? 그러기에 작은 복은 자신에게 달렸고 큰 복은 하늘에 달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반드시 일왕이 고랑되고 고랑이 일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되기를, 일용할 양식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